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말세 지말에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는 무엇이 과연 이단이고 무엇이 참인가를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어느 대통령 이후부터 우리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다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이런 수치가 1200만 명이다. 4천만 명 중에서 이 말은 4분의 1, 4명 중에 1명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수치입니다. 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다가 어느 대통령 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암암리에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기독교인 수가 문화공부부 집계로 850만 명이 집계됩니다. 850만 명의 집계는 지금부터 10년 훨씬 전에 이제 850만 명이 집계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순수한 정통 교단인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순복음, 구세군 뭐 그런 이제 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850만 명이라고 하는 집계는 여기는 이단들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단들도 포함된 숫자. 그러면 정통의 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 훨씬 좀 많이 85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부산이 신천지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지역이 요 대전하고 요 전주라고 합니다. 대전하고 전주는 신천지에게 많이 당해서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우리 부산 요 경상도 요 부산도 거의
이제 대전이나 전주에 못지않게 신천지 사람들이 상당히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왜 성도들이, 그러면 저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 불신자였는데 이단들이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천지 교인을 만들고 통일교 교인을 만들고 또 박태선이의 신앙촌 교인을 만들어서 이제 만든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그 이단 교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단의 특색이 뭐냐면 꼭 신자들을 끄집어내서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단에 의하여 참 신앙생활이 우왕좌왕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자, 예수의 피도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 그럼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보내셨느냐? 말씀부터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먼저 분별하게 하셨어. 첫째, 하나님께서 뭘 분별하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진화론도 아니고 자연 유출설도 아니고 생성론도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말씀의 기초만 딱 뒤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분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말씀이 기초가 되면 저 사람의 행동부터 보지 않고 나부터 봐. 나부터 보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의 역사를 먼저 내 속에서부터 찾아내는 것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100% 누구부터 보느냐? 거의 남부터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 전부 다 남부터 봐. 그런데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남볼 겨를이 없어. 지금 내 신세부터 점검하고, 내 신세부터 지금 생각하고, 내 신세부터 지금 다급해서 말씀으로 진단해서 내 신세부터 해결하려고 예수를 요구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게 말씀 위에 기초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 위에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전부 남부터 보고 자기는 다 된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신앙생활 권면할 때도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권면해야 되는데 전부 말씀 위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권면해요. 언밸런스야. 자기는 10이라고 해보십시다. 상대방은 5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10인 내가 상대방의 5에 내려가서 나를 낮추어서 5의 수준 속에서 6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자기 입장 속에서 남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지 못해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단인지 이것이 참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아닌데 이단 소리 듣는 사람 많습니다.
자, 참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럼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저 시골에서 뭐 그저 그냥 한두 명 그냥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목회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자,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론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이 A라는 목사님에게서 목회하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참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요 B라는 목사가 이제 A라는 목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할 때는 절대 작은 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 큰 교회 목사에 대해서만 연구해요.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연구하지 않아. 왜 연구하지 않을까? 마귀 역사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어. 큰 교회를 무너뜨릴 때 마귀로서는 엄청난 수입이죠. 에? 자, 연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연구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작정하고 뭐로 만드느냐, 2단이 아닌데 2단으로 만드는 논문을 써요. 간단합니다. 이만큼 설교했는데 이만큼 잘라내고 요만큼 잘라내고 요것만 가지면 2단으로 만들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를 쭉 들으면 이 내용이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거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면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2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써나가. 그리고 이분을 찾아와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을 찾아와. 그리고 논문을 그 앞에 딱 놔. 이 논문. 이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뭐죠? 예.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속에 좀 이단성이 있어서 제가 연구 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뭐 그냥 뭐 거기서 설명도 안 해요.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이제 요 논문을 제가 발표하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것을 이제 발표할지 그냥 휴지로 만들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발표한다 아니면 휴지로 그냥 만들어 버린다. 이게 뭘로 결정될까요? 뭘로 결정되느냐? 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돈을 주면 이거 그냥 당신에게 이단성이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에게 이단성이 있지만 그냥 휴지 처리하겠습니다. 돈 달라 이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달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쇼부를 보겠어요? 절대 안 보겠죠. 그러면 이제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2단 되는 거예요. 2단이 아닌데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논문을 이제 발표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논문만 보고 2단이라고 이제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단이 아닌데 2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 속에 이 사람 2단이다 라고 할 때
왜 이단이냐 해서 요 이단인 근거를 좀 보고 알아보고 야, 이분이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랬어? 이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앞뒤 다 잘라내고 이단으로 만들기 편한 것만, 왜 앞뒤 잘라내면 이것만 가지면 이단이 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이단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찾아내서 아닌 것을 확실히 알고 깨달으면 이 사람,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모르면 내 입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모르면 입으로 범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웃교회 목사님이 막 열심히 목회를 해요. 기도해 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 가면서 성도들을 사랑해 가면서 막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로부터 막 그 진실이 통할 때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괜히 경계를 해.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같은 교회, 뭐로 같으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 이 말이에요. 내 교회가 안 될지라도 이웃 교회가, 바로 옆에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된다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경계해. 옆에 교회 막 부흥하면 괜히 막 그러니까 성도들 안 뺏기려고 뭐라고 하느냐? 그 교회 이단이야. 그 교회 이단이야. 우리에게 시험 들어 나간 사람이 자기 시험 든 거에 대해서 시험 안 든 것이야. 자기는 시험 든 게 아니고, 자기는 시험 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갔어 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에 나보고. 여러분, 그 심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 들어보면 이단성 있는 것 같아요? 주희야, 이단성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참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에 없는 소리, 워낙 성경에 있는,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성경에 있는 설교를 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냥 내가 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그것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읽고, 성도들하고 같이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내지 마세요. 그 성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럼 내가 그냥 성질 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세상적인 윤리 기준 속에서 말하는 줄 안다니까. 그러나 성질을 냈을 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자, 이거 그냥 성경을 안 읽고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그냥 목사 생각인 줄 알고, 그러네, 성경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래?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냐 이 말.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 갖고 구원이 예수만 있습니까? 선행을 행해도 구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 보십시다. 내가 언제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선행해도 구원입니다, 언제 이렇게 말했습니까? 라고 할 때 앞에 거 뒤에 거 딱 끊어내고 가운데 거만 말해봐. 선행해도 구원입니다. 그게 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단이 아닌데.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침례를 행하는데 왜 이단이요?
침례를 행하는데 왜 이단이요? 침례를 행하는데 이단인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침례를 행한다, 침례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침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침례를 받으라 명령하셨으니까, 명령 읽어보세요. 명령하신대. 마태복음 마지막 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2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자, 삼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원어는 밥티지예요. 원어가 뭐요? 밥티즘. 앱티즘이 아니라 밥티즘이라. 다시 말하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단이요? 이건 이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지. 그게 왜 이단이냐 이 말이에요. 참, 이 이단이라는 소리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해봐. 이거 무서운 일이지. 자, 또 이단에 사람들이 또 어떨 때 또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어떨 때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자, 나 자유 얻었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나 자유 얻었네. 왜 안 오냐? 빨리 와야지. 드럼 네가 치는 거냐? 빨리 와야지. 자, 빨리요. 박수 치면서 1절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 슬픈 켰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다 이단이 됐어요. 왜 이단이 됐느냐? 교회에서 박수 치면 경거망동하다고 이단으로 또 정죄하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박수 친다고 이단이래.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박수 친다고 이단이요? 읽어보셔요. 박수 치라고. 시편 47편 맞아요? 47편? 전부 다 찾아서 읽어봐요. 전부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47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래. 하나님 앞에 외치래. 그리고 외치래.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치고 외치래. 이단입니까? 여기 시편에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만민들아, 모든 백성들아 손바닥을 치며 외쳐 하나님을 찬양해. 이단이요? 아니 여기 성경에 있는데도 이단이래. 우리 한번 손바닥을 쳐가면서 우리 또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 슬픈 켰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유하나 너는 이단 안 되려고 손바닥 안 쳤냐? 저는 이단 안 되려고 손바닥 안 쳤나 봐요. 자, 또 지금은 이제 보편적이 됐으니까 그런 소리 안 해요. 옛날에는 드럼 쳐서 이단이래. 경거망동하 좀 경망적다 이 말이에요. 드럼 쳐서 이단이래.
별로 먹을 다 이단일이야. 또 그 교회 이상해. 왜 이상한데? 막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막 이상하다고.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또 이단이래. 이를 읽어보시. 예레미야 33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몇 절이요? 3절입니다. 3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33장) 2절. 3절 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 네가 진실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부르짖으라고 말했네. 근데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이단이래. 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셔서 내가 평생 주님의 인도함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두 손 높이 들고 난 항복합니다. 내 손 꼭 잡아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에? 에? 왜 쳐다봐야 넌 아멘 하냐 형상아. 사진도 안 보내준 녀석이. 자,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느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또 이단이라네. 아니 별목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래. 별목을 가지고. 읽어보십시다. 손을 들으라고. 손을 들어 외치라고. 어디가 있을까? 시편 한번 가보시. 28절. 시편 28편 2절 보십시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단입니까? 여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손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대. 그럼 이단이요 다윗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 다윗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부르짖기다. 죄야 그러면 이단이래. 뭔가 거기 이상하대. 거기 뭔가 좀 사이비적인 기질이 있대.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는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을 원하시는데 손바닥을 쳐서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책망,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래.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또 뭐라고 또 할 때 이단이냐.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이단이래.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이단입니까? 자, 만약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가 방언으로 앞에 나와서 막 방언으로 말한다고 해보시오. 랄랄라 롤롤롤롤롤로. 이단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방언했어. 랄랄라 룰루. 여러분 못 알아들었어. 이단이 아니에요. 자, 장순희 권사님 이단이 아니에요. 어? 정확하게 대답하시. 만약에 틀리면 벌금 5,000원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주희야, 이단이 아니에요. 김옥성 권사님, 이단이 아니에요. 형성아, 설교 잘 들어. 이단이 아니요. 그런데 이단이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은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단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여기 방언하지 말, 다시 말하면 1만 마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 5마디 알아듣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다고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보다 훨씬 방언을 많이 한대. 사도 바울은 훨씬 방언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에서 이단이 아닌 거예요. 왜 방언하는데 이단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해서 자주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자 방언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방언의 종류가 3가지 방언이에요. 첫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설교 방언이에요. 이 설교 방언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와서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이제 모여들어. 그런데 요 사도들이 분명히 이 히브리 말로 말해.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히브리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각자 자기 들릴 때는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는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방언이요? 설교 방언이라 이 말.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방언이냐?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나는 방언이야. 어떤 신학교 교수가 방언을 무시했대요. 방언을 무시했대.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전부 미국인만 있는데 영어만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원고를 써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썼겠죠. 이제 교수지만 뭐 영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너무 막 영어를 하면서 진땀이 나는데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래. 그냥 고개만 그냥 못 알아들을 때 하는 표정 있잖아. 저게 뭔 소리 하는 표정?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그래서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왜냐면 영어도 못하지, 못 알아듣지. 이제 앞으로 이게 더 떠듬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떠듬 하자니 그 설교가 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원고를 딱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막 부르짖어 했대. 그랬더니 막 그 밑에서 미국 사람들이 막 아멘 하면서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중에 설교 끝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뭔 방언이에요? 설교 방언이에요. 지금 그 교수는 자기도 못 알아듣는 영어를 지금 하느라고 얼마나 진땀 뺐거든요. 그런데 내던져 버리고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는 교수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고 듣는 사람도 그게 은혜가 되어서 아멘 하더라 이 말이에요. 뭔 방언이요? 설교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 방언이야, 설교 방언.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은 기도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방언이에요? 기도 방언이에요. 기도 방언. 그러면 기도 방언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설교 방언을 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 방언은 여러분들이 전부 미국 사람이라고 해보시고 나는 한국 사람 영어 한마디도 못해. 설교 방언은 앞에 나와서 내가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런 방언은 앞에 나와서 해야지. 그래 은혜가 되지. 근데 기도 방언은 절대 앞에 나와서 하면 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가 된대? 야만인이 된다는 거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방언은 설교 방언이 아니라 기도 방언이라. 근데 기도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앞에 나와서 해야 돼. 강단 앞에서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만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과만 1대1 할 때 기도 방언해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도 방언을 가지고 절대 앞에 나와서 니들 설교하듯이 하지 말라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방언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랄랄라 롤롤로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다? 서로가 야만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니들 기도 방언 그거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야.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닌데 왜 교회 앞에 나와서 그것이 마치 교회 덕인 것처럼 왜 앞에 나와서 사용하냐. 그 교회 덕이 아니라 그 기도 방언은 개인의 덕, 누구의 덕? 개인 자기 자신의 덕을 위한 방언이니까 앞에 나와서 하지 마. 응? 앞에 나와서 하지 마. 앞에 나와서 하지 마. 만약에 이거 개인의 덕을 위한 방언을 하고 싶으면 자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누구를 세우래? 통역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설교 방언이 아니라 기도 방언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1만 마디 해봐. 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만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쓸데없이 기도 방언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가 훨씬 은혜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 방언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활용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방언을 못하게 하는 소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 방언을 이 기도 방언의 목적은 네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 하나님과 너 개인의 1대1의 거래라 이 말이에요. 예언 다른 은사 예언이나 다른 은사 같은 것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지만 기도 방언은 너와 하나님과의 1대1 개인과 하나님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너 혼자 골방에서 해. 너 혼자 해. 이건 너 혼자. 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읽어보면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니들보다 방언 많이 해. 나는 니들보다 방언 많이 해 하면서 방언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이 뭔가 봤더니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성령의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요? 성령이 하는 기도야? 아니, 성령이 나에게 시켰어. 예를 들어 보세요. 자,